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가온나무 친구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전도사님도 기쁘지만 전도사님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더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아쉽지만 이번 주도 우리 가온나무 소년부실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걸작품으로 말이에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또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긴 시간이 흘렀고 또 사람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쉽지만 창세기 여행을 잠시 멈추고 3월부터는 함께 마가복음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신약성경의 처음 4권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이에요. 근데 이 4권 모두 공통된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복음이에요. 참고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람 이름인데 그렇다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온갖 단어들이 떠오를 거라 생각해요.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작년에도 말했었지만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뻤나요? 부모님께서 용돈을 올려주신다는 소식? 아니면 집에서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신다는 소식? 이처럼 듣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마가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아픈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떠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가온나무 친구들은 가장 아끼는 물건이 있나요? 만약 그 물건을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또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일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줄게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성경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끔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뉘우치라고 외쳤어요. 또 잘못을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물로 세례를 주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고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에 오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가르치시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 나눈 창세기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긴 시간이 흘렀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일하실 수 있었지만은 결코 예수님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며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은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서는 물고기가 중요한 식량 중 하나였기 때문에 어부는 매우 흔했던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연예인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다니요. 우리가 웃긴 말로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거나 놀릴 때 사람을 낚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설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사람들을 속이고 놀리고자 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물고기를 낚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일, 바로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물고기를 잡는데 꼭 필요한 그물도 버리고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만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시몬과 안드레처럼 어부였어요. 그들은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는 일이란 쉽게 말해 어부들이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낚다 보면 때로는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는데, 이 찢어진 그물을 바다에 몇백 번 던져봐도 그 그물을 사용해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부들은 그 찢어진 그물을 고쳐야 하는데, 그물을 고치는 일을 그물을 깁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자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이 가진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계속 어부로 살면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쉽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간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온남 모든 친구들도 부르고 계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친구가 나를 교회로 이끈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이곳으로 모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기도 해요.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중함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온나무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비록 이곳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각자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 모두를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미련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은 깊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